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너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을 위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불신자가 되지 말고 함께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선물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자유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안에 있을 때 죄를 보는 관점인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볼 때에는 따라오는 것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볼 때에는 그 죄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억눌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죄를 볼 때에는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오해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겪은 오해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힘든 오해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한 행동이 그러한 의도가 아닌데 오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이 내가 그러한 의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우리가 오해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오해로 인해 억울함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계셨는데 어느 부부의 식탁에는 항상 생선 한 마리가 이제 밥상 때마다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는 이제 항상 머리를 드시고 남편분께서는 항상 생선의 몸통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을 지르고 이제 다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하얀 머리를 가지고 계신 그 어르신들께서
그날도 어김없이 그 식탁에는 생선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좀 고민할 일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젓가락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생선 머리로 가야 되는데 생선 몸통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생선 몸통에 있는 그 고기를 그 살을 먹었는데 남편분이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생선 몸통은 내 건데 왜 먹냐고. 당신은 지난 모든 날 동안 생선 머리만 드시지 않았냐고. 그거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몇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선 머리만 먹어왔는데 당신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선 머리만 먹어왔는데 내가 한 번 잘못 먹었다고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남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생선 머리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고. 나는 생선 몸통 안 좋아한다고. 나는 머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이 생선 머리를 잘 먹길래 나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나는 맛없는 몸통만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소한 오해이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작은 부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오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해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처음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긴 그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별로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까? 되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그 오해에 대해서 풀려고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그러한 갈등이 참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풀려고 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상대방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오해를 증명하려고 할 때 누군가 이기고 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순간에 맞이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이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옳음으로 말미암아 지는 사람이 되고 어쩌면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는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기는 것은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오해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단지 나의 오해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 때에 그것은 단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간적인 발버둥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해를 당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상대방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이 어렵게 할 때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 관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드려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바울이 덕을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아갔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그가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더 덕이 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 출발이 가는 것이죠. 예화입니다. 만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제 김병삼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수련목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지금까지 딱 한 번 배웠습니다. 수련목 시작할 때 이제 수련목 시작하는 그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2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의하러 오신 분이 바로 김병삼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셨어요.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사진을 띄워주시면 목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없으세요. 머리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만납교회에서 만납교회에 이제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만납교회 의사협회에서 목사님의 머리가 빠지는 것을 걱정한 성도님들이 의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 나게 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목사님께 약을 추천하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도 물론 너무나 매력이 있지만 머리가 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목사님께 머리가 나게 하는 약을 선물하게 돼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는 또 너무나 감사하니까 또 그 약을 또 이제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2주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의 머리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씩 자라면서 머리 가운데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숲을 이뤄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김영삼 목사님께서 이제 39살의 나이에 만납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나의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컴플렉스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설교를 들은 이제 그 당시에 중직이었던 한 성도님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머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약을 먹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시험에 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난 약속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힘을 내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목사님께 들어간 겁니다. 근데 중직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김병삼 목사님은 단번에 그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약을 끊고 약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을 먹어서 나의 모습 가운데에 조금 더 그러한 모습이 잘 되는 모습이 있는 것보다 약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돌이키고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약을 끊는 것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 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되올 수 없지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성도님들에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로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을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가면은 바울 당시에도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에는 고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팔기 위해 잡아온 고기와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남은 제물 드려지고 난 뒤에 가지고 온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고기를 사러 갔을 때 너희가 그것이 무슨 고기인지 묻지 말고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묻지 않고 샀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지만 만약 그 고기를 물어보았을 때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기를 물어봤을 때 그 고기를 파는 그 주인이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 또한 양심에 거리끼지 말게 하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기를 먹든지 모든 것은 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가한 그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라고 말하면 너무나 쉽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고백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치열하게 고민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들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라도 덕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오해, 나에게 있는 어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삶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인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가운데에 우리가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참여한다. 아멘. 근데 말씀해 보시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 사러 갔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상대방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삶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기를 파는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절의 말씀에 보시면 약간 바울도 이제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받으리요. 아멘. 앞절의 말씀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나에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우리를 비방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존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로 인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방금 보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에다가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두 번째 32절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의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마지막 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구원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들었고,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맞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와 싸웠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걸림돌이었던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검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덮으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나의 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오름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진리의 오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름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오름을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오름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마지막까지 오름은 예수님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종이 되었던 그 바울의 진심, 한 사람이라도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알게 하고 됐던 그 바울의 그 전심이 오늘 그가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이 되어 나의 양심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며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반쪽짜리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기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덕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은혜를 세우고 하나님 자유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오름을 지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오름을 지나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부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은혜가 하나님의 흘러보내 주시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삶,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순간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우리가 맞아며 나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능한 영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여러분 기원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한번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아니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날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님 다른 이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삶 가운데 그걸 세우기 위해 시간하고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일을 견디지 못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기보다 한 영혼이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자존심이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며 그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며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